주님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쓰여지는 이 누가의 표현을 보게 되면 많다라는 표현이 그냥 많은 게 아니라 계속 사람이 늘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하죠. 인기가 많아지니까 이 인기를 좀 굳히고 서비스도 좀 잘해주고 그리고 조직도 좀 만들어가면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무리가 많이 모이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군중들을 흩어버리는 말씀을 갑자기 하세요. 군중들을 흩어버리는 말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봤지만 누구든지 자기 혈육을 버릴 정도로 헌신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다면 제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엄청난 인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소수의 무리들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는 하나님 그 주인이 많이 불러 모아서 자리를 채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말씀은 오히려 그 반대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한 사람의 영혼의 구원과 제자의 삶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과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언가를 계속 우리가 달려나가야 된다, 열심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들로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제자의 삶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라는 단어, 원래 제자라는 이 단어는요, 훈련, 절제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는 그냥 아무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훈련과 절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잘 따라서 마치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가는 태도로 살아가는 삶,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그 사람을 보면 작은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님 같다, 저 사람 참 예수님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바둑을 두는 이야기를 제가 옛날에 한번 칼럼을 읽어보니까 바둑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스승이 누구인지를 안대요. 한 두어 수만 두어보면 이 사람의 스승이 누구구나 라는 걸 알대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예수님 같아, 예수님의 제자 같아, 저 사람은 교회는 안 다니는 사람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심각하게 곤란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말과 행동과 태도가 예수님처럼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함부로 제자를 세우지 않으세요. 제자는 함부로 세워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을 복음화하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소수의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확장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후에 제자 양육을 하는데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소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포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참 어렵다,
교회는 다닐 수가 없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오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미워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원래 여기 이 미워한다라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무엇이냐면 덜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무슨 뜻이라고요? 덜 사랑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보다 내 형제를, 예수님보다 그리고 내 처자를, 예수님보다 심지어 나 자신을 덜 사랑해야지만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는 사람이 진짜 제자인 것이죠.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은 그 다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2차 순위가 모든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삶.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돈도 마찬가지고 권력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나 자신조차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부모님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반대할 경우에 가장 우선순위의 사랑의 대상이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육신이 너무 사랑스럽고 육신이 너무 소중하지만 내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이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더 심각한 말씀을 주님이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검을 주러 오셔가지고 아들이 아버지와 그리고 딸이 어머니와 그리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 그대로예요. 불화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자기 식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이 아니더라도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죠. 내 남편이 원수고 내 자식이 원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정에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께서 가정을 깨려고 오셨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참된 평화라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진짜 평화가 아니에요. 모든 관계는 참된 평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관계는 다 틀어지고 왜곡되고 어그러져 있어요. 그래서 바른 관계로 살아가는 공동체는 없어요. 이상적인 공동체는 세상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관계를 목숨을 걸고 소중하게 여겨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영적인 충돌이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예수를 안 믿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영적으로 충돌이, 공격이 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안 믿는 다른 식구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를 믿는 내가 이 가정에 들어가서 한 사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셨어요? 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전도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평화가 깨지고 진짜 평화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가짜 우정이 깨지고 진짜 우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복음은 한 가정에 들어가서 그동안 누리고 있었던 가짜 가정의 평화를 깨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므로 진짜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검을 주러 왔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공동체가 다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틀어지고 전부 다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어서 나 자신의 욕망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모든 것이 자기 사랑이죠. 자기 사랑을 위한 공동체로 다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믿는 한 사람이 들어가면서 자기 사랑이 아니라 자기 헌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가정을 바꿔요. 내 공동체를 바꿔요. 친구 관계를 바꾸는 거예요. 모든 관계를 바꿈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공동체, 친구의 우정의 관계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해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모든 공동체를 깨려고 오셨구나.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 공동체가 파괴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선주의의 가정이 생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과 나의 우정의 관계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제자는 포기해야 돼요. 무엇을 포기하냐면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모든 세상의 공동체 관계를 통해서 얻으려 하는 내 만족, 내 유익, 그 사랑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포기가 있어야만 진짜 관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이제 관계를 파괴시키러 들어가는 거예요. 관계를 파괴시켜서 그 안에서 진짜 새로운 관계로 만들어주고자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관계를 주님과 함께하는 관계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관계가 틀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두 번째,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27절에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왔죠.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아무 것이나 자기 십자가라고 해서는 안 되죠. 일이 잘 안 되면 이건 내 십자가야. 아니요, 여러분,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자기 자식이 너무 문제가 많아서 나는 자식이 내 십자가야. 근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보면요, 자식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 엄마가 내 십자가야. 아빠가 내 십자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지 않고 불친절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당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십자가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의 대부분은 가짜예요. 진짜 십자가는 뭐냐면 내가 그것을 지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것을 기꺼이 지는 것을 십자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픔이 일어나게 되고 오해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핍박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지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기꺼이 그것을 지는 것을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한 이유는 단 1%도 없었어요. 아니 0%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우리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오해와 핍박과 고난과 모든 죄의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내가 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 때문에 기꺼이 그것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의 어려움을 보면서 내가 그것을 굳이 내가 해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 때문에 그 공동체에 들어와서 화목하고 화해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두면 돼요.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욕도 먹고 미움도 받고 고통스러운 일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죠. 내가 일을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는 저걸 손해를 볼 필요가 없어요. 나는 절대 손해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손해를 봐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십자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십자가를 질 때 굉장한 어려움이 당하죠. 근데 이 십자가를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나예요. 여러분, 누구라고요? 나예요. 내 몸, 내 속에 육체에 이미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죄가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것만 찾으려고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만 찾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옛사람, 이 죄의 잔재가 끊임없이 남아있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거부해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물질에 대한 욕심이 너무 강해져요. 우리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 욱하는 성격이 남아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툭하면 나오는 거친 언어들, 이런 부분들이 옛사람이 남아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죄의 뿌리는 뽑혔지만 육체의 그 죄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자기가 극복해야 될 이 옛사람의 죄의 잔재들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이것이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너무나 힘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옛사람을 죽여나가야 돼요. 자기의 시퍼런 자존심이 깨어지고 옛사람을 극복하는 것은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옛사람이 깨어져야 우리는 진짜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까?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사시는데 내 육체의 옛사람은 예수님 가만히 계십시오, 내가 일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육체의 죄성이 예수님 가만히 계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가만히 계십시오, 나는 교회 나가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 가만히 계십시오, 나는 헌신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직도 육체에 내 죄가 남아있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마음들이 내 속에 있는 것이죠. 이거 십자가를 거부하는 겁니다. 옛사람을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육체의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도를 무너뜨릴 때 핍박하는 것은 성도들이 잘 이겨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제일 이기지 못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달콤한 유혹이에요. 이 세상에 주는 유혹, 즐거움들이 기독교인들이 이기기가 너무 어려워요. 선진국이 될수록 영적으로 식어지게 되죠. 핍박이 없는 대신 세상이 너무 즐거워요. 세상에 즐거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세상이 좋아요. 핸드폰 하나만 붙들고 있어도 한 며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충전 배터리 다 될 때까지 계속 핸드폰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너무 즐겁거든요. 근데 사실 별거 없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즐거워요. 애들을 뭐 게임하느라고 옆에서 누가 말해도 소리가 안 들려요. 영적으로 완전히 귀가 막혀버린 거죠. 그런데 이것이요, 이 한국교회를 잠식해버려서 영적으로 식어져 버렸어요. 세상이 너무 좋아요. 교회를 다니긴 다녀도 세상도 적당히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세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조심. 왜냐하면 세상의 유혹,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 마음이 둔해진대.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는 거죠. 근데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한대요. 그날은 언제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죠. 언제 예수님이 오시는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날 계속 핸드폰 게임만 하고 있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 내가 좋아하는 그냥 즐거움에 빠져 있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 내 주식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내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을 맞아들일 때 얼마나 주님 영광 받으시겠어요. 주님의 제자들이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는데 세상의 유혹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 예리함이 떨어지고 영성이 둔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무기력해지고 영적으로 아무 의미 없이 살게 되는 거예요. 사는 것이 더 좋고 세상에 비싸고 화려한 것들에 눈이 돌아가고, 더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것을 더 가지면 행복해질 것 같다고 하는 유혹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십자가에 대해서 세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세상으로 받는 핍박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님 때문에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다면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은 축복의 길을 겪고 있고 천국이 이미 그들에게 임하여서 천국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예수님 때문에 핍박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직장생활 잘 못해서 욕먹는데 핍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핍박은 아니죠. 내가 예수님 믿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에 받는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핍박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더 열심히 살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예수님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다가 오해도 당하고 문제도 당하고 고통도 당했을 때 성경은 그것을 진짜 핍박이라고 말해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천국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세 번째 삶은 예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의 삶을 예상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두 가지의 비유를 두세요. 첫 번째는 건축물을 짓고 있어요. 건물을 짓고 있는데 여기서 망대라는 것은 탑과 같은 것인데 적이 쳐들어오면 그것을 막아주는 방비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짓는데요.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그리고 자재는 얼마나 필요하고 일꾼들은 몇 명이 필요하고 그리고 전체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를 예상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무턱대고 야 빨리 지어 해가지고 그냥 짓다가 돈이 부족해가지고 짓다 말았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공사를 시작하고 이루지도 못했네 하고 비웃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헤롯 대왕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렸거든요. 그리고 헤롯 대왕 아들에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나눠서 또 다스려요.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뭐가 있었냐면 자기를 좀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과시욕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 성전도 보강해주고 여러 가지 건축물들을 많이 지었어요. 근데 그 아들들도 그것을 따라서 많이 짓는데 뭐가 부족해요? 예산이 부족한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곳곳에 무엇이 많았냐면 짓다만 건축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아휴 참 저 사람은 자기 욕심도 많고 과시욕이 많아가지고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네? 라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도 우리에게 닥칠 어려움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예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상 없이 그냥 나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래 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는 반드시 어려움도 있어요. 고난도 있고 또 많은 핍박도 있고 관계와 고통의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친다고 힘든 문제가 닥친다고 중도에 그만두겠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는요.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고 해요.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1만 명의 군사가 있고 저 적은 2만 명의 군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군사력으로 헤아려 봤을 때 내가 강해요? 저 사람이 강해요? 저 사람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사신을 보내서 잘못했습니다. 우리 화친합시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전쟁이 벌어지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의 예를 들었어요. 예수님의 그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안디바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안디바라는 아들. 갈릴리 지역하고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 왕인데 이 왕이 아라비아의 왕이었던 아테라스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쾌락에 아주 그냥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남동생의 아내를 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남동생의 아내를 뺏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로 삼아버려요. 그리고 예전에 아내였던 아라비아의 딸 아테라스의 딸이었던 여자와 이혼을 해서 보내버린 거예요. 아라비아 왕이 화가 난 거예요. 너 그래? 그러면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안디바가 철저하게 패배해버려요. 그러니까 군사력도 계산해보지 않고 아라비아의 그 강력한 군사력도 생각해보지 않고 전쟁을 벌였다가 결국에는 비참한 형국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이 있는데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거기에 준비하지 않으면서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아간다면 늘 매일 패배한다는 거예요. 매일 영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치밀한 준비와 계획 없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치밀한 계획과 준비는 뭘까요? 말씀과 기도죠.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패배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포기하는 순간 패배하는 거예요. 군사력이 전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전쟁을 벌이려고 불화살을 우리에게 쏘아대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런 준비 없이 말씀과 준비, 훈련된 삶이 없이 그냥 마귀와 싸운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고립되어지고 무기력하고 나태해지고 연약해지고 세상의 마음에 우울해지고 원망과 불평과 끊임없는 세상에 대한 탐욕과 욕심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든 전쟁의 사령관이 되신 예수님께 내 지배권을 올려드리는 거죠. 이 전쟁은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 주님께 속한 것이에요.
주님께 속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배권을 드리는 것이죠. 전쟁의 모든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다 주님께 이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버린다는 말은요, 여러분 쓰레기통에 갖다 딱 버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버린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요,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맡기는 겁니까?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여러분의 집을 맡기시고, 여러분의 자식을 맡기시고, 여러분의 소유권을 맡기시고, 여러분 자신을 맡기실 때 주님이 탁월한 양육자께서 이 모든 것을 관리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을 여러분이 붙들고 잘 키우면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 자녀를 가장 탁월하게 키우실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가장 여러분의 자녀를 탁월하게 키워주실 양육자이십니다. 여러분의 기업을 여러분이 붙들고 사업을 하면 여러분이 잘 되고 훌륭할 것 같지만 아니요. 그 모든 기업을 예수님께 올려드릴 때 탁월한 모든 운영자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안전하게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지배권을 드리는 것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 아래로 드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예수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이 그것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적과의 싸움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준비는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내 재산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자녀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인생을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맡겨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다드린 사람은 이제 집착하지 않고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완전하신 분이 이 모든 것을 다 가지셨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고민하던 청년 시절 저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던 책이 한 권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은 파인애플 스토리. 그럼 뭐라고요? 파인애플 스토리. 이 책은 실화인데 뉴질랜드 뉴기니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선교를 하러 갔던 선교사님의 7년간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가서 무엇을 할까? 어떻게 선교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파인애플을 키워야 되겠다. 뉴기니라는 곳이 파인애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파인애플 묘목 100그루를 사요. 100그루가 맞나? 아무튼 100개를 사요. 사가지고 그 원주민들로 하여금 파인애플을 심고 재배하도록 해요. 왜냐하면 그것도 선교의 일환이니까. 그래서 파인애플이 잘 자라서 이제 열매를 맺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파인애플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누가 가져갔어요? 원주민들이 다 가져간 거예요. 자기들을 키우고 자기가 먹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익기 전에 훔쳐라. 그렇지 않으면 주인이 다 가져가 버린다. 자기들끼리 얘기를 한 거에서 다 가져가 버리고 주인이 아침날 선교사님이 아침에 와봤더니 파인애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요. 몇 년 동안 거의 2, 3년을 그렇게 했는데 돈을 다 들여가지고 그 당시에 선교사님의 사모님 아내분은 병원을 열어가지고 원주민들에게 약을 공짜로 나눠주고 있었어요. 화가 나가지고 사모님한테 여보 문 닫아. 안 돼. 이 사람들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어. 그래서 약국 병원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묘목 100개를 다시 가지고 와서 전에 했던 거 다 뽑아내고 다시 심었어요. 원주민들을 품어놓고 너희들 가져가면 가만 안 둬. 혼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엄포를 놨어요. 그리고 열심히 또 재배를 해가지고 또 이제 자라서 열매를 맺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또 다 가져가 버렸어요. 또 다 가져가 버리는. 선교사님 화가 나가지고 이제는 거기 문을 닫아버렸어요. 아예 그냥 농장 문을 다 닫아버리고 막 화를 냈어요. 너희들 말이야. 남의 것을 훔쳐가는 건 도둑이지. 하면서 막 화를 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파인애플을 딱 따가지고 파인애플을 먹고 있는데 이상한 거예요. 자기 혼자 파인애플을 먹고 있는데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선교하러 와가지고 혼자 파인애플을 먹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읽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리고 파인애플을 내려놓고 파인애플 밭으로 갔어요. 기도합니다. 주님, 이 밭은 이제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잘 키워주세요. 주님이 잘 관리해주세요. 그러고 들어갑니다. 다시 파인애플을 심었어요. 원주민들이 이제 파인애플을 여전히 계속 훔쳐가요. 훔쳐가는데 선교사님이 화를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주민들이 선교사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파인애플을 훔쳐가는 우리에게 화를 내지 않으시니
당신은 드디어 그리스도인이 되셨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셨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물어봐요. 아니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 왜 도대체 우리한테 화를 내지 않는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성교사님이 말합니다. 이제부터 이 파인애플 밭은 내 것이 아니다. 다른 분께 드렸다. 원주민들이 묻습니다. 누구에게 드렸나요? 하나님께 드렸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파인애플을 훔쳐먹고 있나요? 그렇다. 원주민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원주민들의 그 족장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말합니다. 자기들이 생각해보니까 지난 몇 년 동안 강가에서 낚시를 해도 고기가 잘 안 잡히고 농사를 해도 잘 안 되고 아이들이 이유 없이 알 수 없는 병에 걸렸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파인애플을 훔쳐 먹어서 그랬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에게 말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의 파인애플을 훔쳐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포를 해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선교사님이 이렇게 씁니다. 애초부터 내 것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소유 모두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셨고 그 다음에 원주민들에게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나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집착하고 있는 파인애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것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물질, 아니면 자녀, 취미생활, 사업. 온전히 하나님께로 지배하도록 항복해드린다면 그것이 빠져나가는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문제되는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가장 안전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그제서야 우리는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애초부터 우리 것은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청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리기는 하지만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 이제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누립니다. 심지어는 내 것이 잃어버려져도 거기에 대해서 결코 고통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잃어버려졌으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염려와 두려움도 없습니다. 34절 말씀.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소금의 맛을 잃는 것은 소금의 원래의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성도의 가치는요, 예수님이에요. 성도의 가치는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지 여러분의 재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미래의 소망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도의 가치는요,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적인 관계를 포기하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선물로 받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고통과 아픔의 순간을 때로는 겪지만 진짜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로 어려운 길을 예상하지만 그 어려움을 예수님께 다 내어드릴 때 그보다 더한 것이 우리에게 채워지는 영적인 풍요의 비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러 뉴기니에까지 찾아갔는데 거기서 파인애플 지키겠다고 그들을 미워하고 혼내고 자기가 영혼들 병을 고쳐주겠다고 약국을 병원을 열었지만 그 문까지 닫으면서 그 원주민들과 싸우려 했을 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겼을 때 그제서야 원주민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셨군요 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을 붙들고 있으면 나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순간 세상이 우리를 향해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군요 라고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오실 가까운 날 이 최악의 세상의 최고의 교회를 주님은 필요로 하십니다. 최고의 교회는 최상의 제자들이 만들어낸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 힘든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믿음의 축복의 동역자들로 나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려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자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나의 즐거움을 위한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내 것이라고 내 것은 다 내 것이라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 내어드리고 진정한 자유와 평강과 안전을 누리며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므로 주님을 인정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진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를 통해 보여지고 나타나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